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아멘. 몇 년 전에 제가 아는 미국 사람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라디오 방송을 듣는데 어떤 사람이 상담을 하더래요. 뭐라고 상담을 하냐면, 제 작년 수입이 2천만 불이었는데 올해는 800만 불밖에 못 벌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이혼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상담을 하더랍니다. 이게 실화인지 사실 좀 의심스럽긴 합니다. 그러나 정말 이런 사람들 세계에서는 있을 수도 있는 일이겠다 하는 생각이 분명히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프리카나 중남미에 있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요, 우리 눈에 2천만 불 버는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이 집에 몇 달치씩 먹을 거 쌓아놓고 사는 우리들이나 보는 눈이 비슷할 거라는 말이죠. 이틀에 옥수수죽 한 그릇만 먹어도 감사하다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 사람들 눈에는 대단해 보이겠습니까? 저희 셋째 외삼촌이 6.25 때 이제 월북을 하셨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정치할 게 아니니까 뭐 가족 중에 월북한 사람이 있어도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20년 전쯤에 연락이 돼가지고 저희 큰애 삼촌하고 둘째 외삼촌하고 압록강 건너 중국에서 만나셨대요. 그냥 막 해후를 하고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하다가 어떡하다 뷔페 식당 얘기가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저희 셋째 외삼촌이 그런 거짓말은 하지를 말라고, 내가 나만이 북한보다 잘 사는 건 알겠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을 수 없지 않냐, 그러면서 끝까지 안 믿으시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생활 수준은요, 세계의 어떤 사람은 이해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금 우리가 여지껏 살아온 이 삶에 젖어가지고 그거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을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거보다 조금 못 살게 되면 나는 불행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이요,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그 삶조차요, 그렇게 하루만이라도 살아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몇억 명이 있습니다. 아마 10억 명 가까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 머릿속에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이거를 수로관념이라고 합니다. 이제 물길이 이미 나가지고 물만 흘렀다 하면 그 길로 물이 흐르게 돼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미 우리 마음속에 생각의 길이 나 있는 거, 그것을 쫓아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우리가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어떤 정해진 길을 따라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인데요, 이 마음을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을 회심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회심을 뭐라 그러면 conversion이라고 그래요. conversion은 뭐냐면 뭐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질이 바뀌었다는 거죠. 마음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회심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 마음 고쳐 먹었어, 이제 새로운 마음 가지고 살 거야,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이 본질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전에 살던, 이전에 생각하던 모든 그런 것에서 완전히 새로운 기준, 새로운 것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회심이라는 것을 묵상하면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 같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천국을 사모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 같은 기적이라니까요. 여러분 삶에서 암이 난 것, 뭐 정말 세상에 죽을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 마음이 변한 게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여기는 그런 분들만 모였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라는 거죠. 제가 이제 전도를 하거나요, 아니면 초신자들 이렇게 모아서 성경 공부를 할 때요, 어떤 큰 만리장성 같은 벽을 느낍니다. 그건 뭐냐면 제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성경을 가르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예수님 믿는 믿음을 제가 넣어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도저히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 심령 가운데 물어봐야 될 것이 있어요. 나는 정말로 회심했는가? 내 마음이 진짜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완전히 변했는가? 이거를 항상 물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제대로 된 답을 얻기 위해서는 회심이 무엇인지를 좀 더 깊이 알아야 됩니다. 마음이 바뀐다는 것은요,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듣는데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보이고 전혀 다르게 들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성도님에게 이런 말을 들었어요. 은퇴를 하고 이 성도님 부부가 원베드룸으로 이사를 가셨다고 합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 믿고 나니까 큰 집이 별 그렇게 의미가 있냐 싶어서 둘이 사는데 원베드룸이면 충분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그래요. 근데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아주 점잖고 인격적인 분이 계셨대요. 근데 이분은 100만 불짜리 넘는 집에 살고 또 따뜻한 지방에 별장도 하나 가지고서 그렇게 풍성하게 부자로 사시는 그런 분이랍니다. 근데 이분이 보기에는 자기 친구의 성도님 부부가 잘 사는데 불구하고 원베드룸에 가는 게 되게 이상하게 보였나 봐요.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했답니다. 어느 날 이렇게 만나가지고 같이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그 얘기를 또 하길래 성도님이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얼마 살지 못하는 인생이잖아요. 근데 굳이 그렇게 큰 집에 사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원베드룸에만 살아도 충분할 것 같아서 이사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더니 그분이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대답하시더래요. 얼마 살지 못하니까 큰 집에 살아야죠. 얼마 살지 못하니까 큰 집에 살아야죠. 얼마 살지 못하니까 작은 집에 살아도 아무 상관없는 거랑 얼마 살지 못하니까 큰 집에 살아야 되는 거랑, 그러니까 이게 생각하는 게 전혀 다른 길이 나버린 거예요. 그렇죠? 사람은 얼마 살지 못한다. 더군다나 이제 다 은퇴하신 나이니까 젊은 사람보다는 더 주님 앞에, 그러니까 죽음 앞에 설 때가 가까웠다는 걸 인정은 하는데, 이 똑같은 사실을 가지고 한 사람은 얼마 살지 못하니까 큰 집에 살아야 되고 한 사람은 얼마 살지 못하기 때문에 집이란 게 별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우리도요,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한 번 사는 인생, 그죠? 남자들 같으면 화끈하게 살자, 여자 같으면 그렇게 그런 식의 생각을 하고 살았던 거죠. 만약에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지금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그 믿음은 불량품입니다. 잘못된 믿음이에요. 절대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는데 얼마 살지 못하니까 좋은 집에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회심을 한다는 것은요, 이런 세상의 생각이 바뀌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나니까 이게 다가 아니구나, 영생이라는 것이 있구나, 그러고 그것을 향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게 뭐냐면 회심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뜻대로 생각하는 새로운 생각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것을 굉장히 억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까지 죽을 죄냐, 또 한 번 그랬으니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시면 안 되는 거였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라요. 한 가지를 어겼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앞으로도 제가 순종할 것과 순종하지 않을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악과라는 게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 다시 얘기하면 선악을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게 하는 겁니다.
성도인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죄도 여기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지 안 순종할지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죠? 마음에 맞으면 순종하고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순종 안 하는 사람, 성도의 99%입니다. 99%. 내가 그 1%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도 그렇다고 생각하고 들어주시기 바라요. 저는 제 목회가 좀 카리스마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한테 이렇게 뭐라고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잘 못해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천성적으로 굉장히, 여러분 느끼시는 분 느끼시지만 교만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가진 잣대가 굉장히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 성격 가지고 이제 주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참 어렵고 힘들죠. 그 성격 가지고 평신도 생활도 했고요, 또 부교육자 생활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균보다는 목사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편이었지만 불순종하는 제 마음속에는 굉장히 건방지고 교만한 그런 생각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교만한 성격과 어울리지 않게 굉장히 제가 양심적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잘못을 보게 하실 때 꼭 그 사람의 잘못만 보게 하시는 게 아니라 죄 과거에 지었던 죄들, 그런 비슷한 죄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동시에 제 안에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성도님들이 예전에 제가 지었던 건 그런 교만한 마음, 그런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굉장히 잘 캐치를 합니다. 동시에 제 경험상 그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 줄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다 대고 여러 번 말하지 않는 거예요. 한두 번 말하고 그냥 마는 거죠. 그게 제 리더십을 조금 약하게 하는 이유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 지난날의 경험, 성경의 진리를 좀 더 깨달은 것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지혜와 지식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요 대부분 교만인 경우가 많습니다. 경험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완고한 고집일 때가 많아요. 그리고 순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자기 만족에 불과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마음이 부패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패한 마음에다가 주님의 말씀을 넣어줘도 이게 잘 월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여러 번 얘기하는 것보다 뒤에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 안에 있는 아담의 범죄인 거예요. 선악과에 어떤 특별한 성분이 있어서 그걸 먹으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이게 계명이라는 얘기죠. 그거를 어떤 이유든 불순종한 그 순간에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 내가 내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이래라 저래라 좌지우지하는 그런 자리에 앉게 되는 겁니다. 진짜 회심은 뭐냐면요, 이런 마음이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마음에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 같은 그런 기적을 베푸셔서 도저히 예수님을 믿지 못할 것 같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믿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믿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감사해서 내 삶을 통째로 드리기로 작정하는 것, 이게 뭐냐면 회심이라는 겁니다. 회심. 여러분도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실 줄 믿습니다. 진짜 내 삶을 통째로 주님 앞에 드리기를 작정하신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본문에 무엇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고 하신 이 마음이 뭐냐면 바로 그 마음입니다. 난 주님 뜻대로 살고 내 삶을 주님 앞에 다 있는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작정하는 그 마음이에요. 그런데 왜 이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대로 살지는 못할까요? 이 마음대로 이것을 지키면서 사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 잘 보면요,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첫 절부터 이렇게 보면 주의 말씀을 주의하여 들으라, 그리고 그 들은 그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그 마음을 지키라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말씀을 받았으면 그걸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네 마음대로 생각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순종하라. 이게 뭐냐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라는 게 듣기에는 아멘은 잘 되는데 순종하는 건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런가 한번 좀 생각해 볼게요. 요즘 처음에 열심히 나오시다가 안 나오시는 분들이 요즘 많은데 화요일, 목요일 성경 공부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여전히 하고 있다는 것이. 안 하신 분들은 잊혀진 옛날이지만 열심히 나오시는 분들은 지금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5장에 대부분의 남편들과 아내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과 가장 싫어하는 말이 동시에 담겨져 있습니다.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말 거기에 있죠. 아내들아, 내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라. 동시에 듣기 싫은 말도 있어요. 내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내 몸을 주신과 같이 하라. 아내들도 반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려면요, 이 말씀에 아멘하고 막상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대상을 보면 어렵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멘 했습니다. 내 남편을 딱 보는 순간에 내가 왜, 이런 생각이 들어가죠. 그죠? 남편이 복종할 만큼 존경스러우신 분이 이 중에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자례 100명에 한두 명 될까 말까 거예요. 그것도 남편이 제일 잘 나갈 때나 그러지, 안 그러면 안 되기가 쉽습니다. 남편은, 저도 남편이지만 존경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웃지 마세요, 여자분들. 목숨을 주고 싶지 않아요. 남편 된 입장에서 목숨을 주고 싶은 때는 정말 어쩌다 한 번이지 보통은 목숨 주고 싶지 않습니다. 네. 부모들은 좋아하고 자녀들은 싫어하는 명령도 있죠. 내 부모에게 복종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자녀들 있지만 부모가 그렇게 다 복종할 만큼 존경스러우세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 자체는 마음에 잘 들어가요. 아멘이 됩니다. 그런데 막상 그거를 순종해야 되는 대상을 보는 순간에 안 되는 거죠. 회심을 구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마태복음 13장에 밭에 묻힌 보화의 비유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조그만 밭에 엄청난 보화가 묻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요, 회심이라는 것은 이 전체 스토리를 볼 때 어디쯤에 해당할까요? 밭에 보화가 묻혀져 있는 것을 보고 돌아가는 것, 여기까지가 회심인 거예요. 아, 이걸 사야겠구나 라고 마음을 먹는 것까지가 회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냐면 이제 실제적인 일이 있는 거죠.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사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원래 성격과 말이 안 되는 일들을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 이게 뭐냐면 자기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거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존경스럽지 않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로 내 눈에 그렇게 존경스럽지 않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사랑스럽지 않은 아내를 위해서 내 목숨을 줄 만큼 사랑하는 거, 그게 뭐냐면 내 재산을 파는 거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재산의 전부는 아니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점점 더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이 요구를 하나씩 들을 때마다, 순종할 때마다 보기에는 도저히 좋을 것 같지 않았던 것이 순종할 때 내 영혼에서 생명이 되는 것을 느끼는 거죠. 이게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고 주님과 닮아가는 그런 삶인 겁니다. 그런데 이 순종을 안 하고 거저 믿음 있는 사람 소리를 들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우리 믿음이 70점짜리면요 70점짜리면 70점짜리 순종이라는 겁니다. 80점이 될 때까지 그걸 순종해야 80점짜리가 되는 거지, 거기에다 내가 방언의 은사 받고, 거기다 내가 병고침의 은사 받고, 거기다 내가 뭔가를 좀 더 하고 이래서 80점짜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거 없이요, 믿음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를 믿음 있다고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손해보는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 전체에 보화가 널려 있어요. 주님 뜻대로 살면 캘 수 있는 보화가 널려 있는데 그냥 자기 있는 자리에서 만족하는 거예요. 굉장히 손해보는 거라는 거죠. 제가 목회자로 살면서 성도님들을 보고 평가하는 기준이 있어요. 처음에는 제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이렇게 지내봅니다. 지내보면 어떤 성도님들은 굉장히 저를 기쁘게 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을 참 아름답게 잘하시고, 그리고 목회자가 마음이 편할 그런 말들을 잘 해주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성도는 성경을 지식이 굉장히 많아서 같이 이렇게 성경의 깊은 얘기를 하면 참 이렇게 좋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분들을 가까이 하면 참 즐겁습니다. 그런데요, 교회를 세워가는 목회라는 입장에서 보면요, 성도는 딱 두 부류입니다.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하지 않는 사람. 이 둘 위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어떤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밭에 나가서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한 아들은 네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가지 않았어요. 한 아들은 아니요, 나 오늘 그런 일 안 하겠습니다 해놓고서 나중에 뉘우치고 나가서 일했어요. 누가 더 순종한 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요 그러고 나가서 일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은 네 하고 나가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아니요 하더라도 나가서 일하는 사람 거의 똑같이 기뻐하십니다. 그죠? 네 하고 일하지 않은 사람이나 아니요 하고 일하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이 대하십니다. 똑같이 미워하셔요. 그죠? 교회 안에는요, 의외로 네 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목회자에게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핑계가 그럴듯해도요, 그 다음에 핑계를 대죠. 그죠?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뭐 이런 내 생각은 이랬고 별의별 핑계를 다 대도요, 하나님은 뭐 가지고 심판하셔요?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심판하십니다. 자기 생각에는 그렇게까지 내가 아는 성경으로 봤을 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진짜로 내가 볼 때는 이거보다 훨씬 더 급한 일이 내 삶에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안 한 거예요. 불순종인 겁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성경을 가지고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요,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뛰어내리라 할 때 성경을 인용한 것과 똑같은 겁니다. 알고 보면요, 내 마음에 하기 싫은 마음을 먼저 정해놓고 그 다음에 성경을 갖다가 거기다가 인용한 것밖에 안 되는 그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급한 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지껏 이렇게 쭉 봤는데 저분이 이제 저렇게 조금만 더 주님 앞에 나가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지없이 삶에 큰일이 생깁니다. 여지없어요.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냉정하게 보면요, 근데 냉정하게 영생이라는 것으로 냉정하게 보면 저나 여러분들에게 생기는 급한 일이라는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손해보기 싫어서, 그죠? 자존심 상하기 싫어서, 그래서 그 일을, 주님의 일을 잠깐 제쳐놓고 하고 다시 와서 은혜 받으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생각을 죽여야 됩니다. 우리의 경험을 죽여야 돼요. 저를 비롯한 모든 성도님들은 다 지금 굉장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중에.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되니까. 우리가 지혜라고 생각하는 것 있잖아요, 성경 지식이라고 생각하는 것 있죠, 영역, 경험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요,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진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세상에서 지긴 졌는데 가장 억울하게 지는 게 뭔지 아세요? 뭔지 아십니까? 손에 이길 수 있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는데 몰라서 지는 겁니다. 그거 한 번 써보지도 못하고 총을 들고 칼 든 사람한테 지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게 어떻게 쓰는지를 몰라가지고. 지금 우리가 싸우는 싸움 있잖아요, 승패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싸움이에요. 이기는 방법이라고 주님께서 다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여기서 게임하는 젊은이들이 좀 있을 텐데, 치트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치트키? 그러니까 이 컴퓨터에 버기가 생겨가지고 뭘 이렇게 어떻게 누르면 무조건 이기게 되는, 예전에 오락실 가면 그런 이상한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걸 치트키라고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사실 이 싸움을 무조건 이기게 하는 그런 치트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 자기 경험 그거 거기다 섞다가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인생이 끝나버리고 주님 앞에 부끄럽게 쓰는 거예요. 정답인데 내 눈엔 정답으로 보이지 않는 거죠. 나는 지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순종하면 보합니다. 단순하게 순종하면 보아예요. 그런데 그거를 머리를 쓰다가 그 가치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단순한 방법, 목사가요 한 사람을 붙들고 다 계속 이걸 일일이 제가 깨달은 바를 설명해 줄 수 없으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주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간단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또 나름대로 거기에서 한 번 더 머리를 쓰다가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봐요. 잘 들으세요. 평탄한 신앙생활 원하십니까? 그러면 교회에서 하는 예배 다 참석하세요. 그러면 조금씩 흔들려도요 알고 보면 크게 왔다 갔다 안 하는 쭉 가는 생활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평탄하게 살고 싶으세요? 주님 기뻐하신 데다 돈 쓰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계속해서 그 주머니에 필요한 대로 채워주십니다. 아주 간단해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설교 내용을 듣고요 그 중에 내가 순종할 말 한 말씀만 매주 찾아가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그러면 믿음이 자랍니다. 만약에 요즘 흔히 쓰는 돌파의 역사를 원하십니까? 여기서 내 믿음이 정말 확 자라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들을 때 반감이 생기고 미련하게 보이는 그런 말씀들을 순종하세요. 그런 믿음이 확 자랍니다. 남편이 우습게 보일수록 더 남편에게 복종해 보세요. 아내가 밉게 굴수록 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 보세요. 부모님이 말도 안 되는 말 할수록 오히려 더 주님 앞 부모님께 순종해 보세요. 주님 말씀과 반대만 되지 않는다면 무조건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믿음이 돌파의 역사를 이룹니다. 특별히 상대방이 내게 악하게 굴수록 더 사랑하고요, 목사가 시원찮아 보일수록 목사가 하는 말에 오히려 더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믿음의 돌파가 일어납니다. 여기에다가 제발 자기 생각을 붙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다이아몬드 반지 사가지고 자기가 더 이쁘게 만들겠다고 막 칼로 깎으면 이것처럼 미련한 짓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말씀은요, 있는 그대로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이거 1000개 어깨를 합쳐놓은 것보다 훨씬 더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요 있는 그대로 순종하세요. 거기다가 서푼짜리도 안 되는 내 지혜와 지식을 섞지 마시고요, 주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면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보화를 말씀에 담아서 주셨어요. 그걸 아멘으로 잘 받아놓고서 삶으로 살아보지 못해가지고 주 앞에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요, 주님이 내게 말씀을 주신 것을 있는 그대로 아멘하고 거기에다 내 생각을 섞지 않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주의 말씀을 내가 받았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제가 자꾸 얘기만 죄송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면 도저히 내가 오늘 저 사람 얼굴을 보니까 복종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서 복종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사람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복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님의 말씀을 변혁시키는 거고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저 오늘 남편에게 복종하려고 했는데 얼굴을 보니까 속에서 확 올라오는 게 있어서 못했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주님 앞에 얘기하면 적어도 주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내 마음에 지키는 것은 되는 거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이 그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무슨 말이냐면요, 내 앞을 보는 방법을 정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라는 거냐면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 두 가지만 놓고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는 길이 얼마나 심플해져요. 그죠? 그런데 불순종을 하고 이게 불순종이 아닌 것처럼 자꾸 하려고 하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삶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것만 제대로 되면 우리 앞에 길이 제대로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눈이 제대로 뜨게 된다는 거예요. 26절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렇게 말하죠.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순종하려고 할 때 뭐냐면 우리 갈 길이 평탄해지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면 곧게 난 길을 내버려 두고 좌우로 왼쪽에 그냥 정말 소똥 말똥 돼지똥 있는 그 길과 그 가시밭길을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몸에 더러운 거 묻히고 가시에 찔려서 온몸이 찢어진 채로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 변명, 믿음은 그 자리에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데 말로만 하는 순종, 이거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내 삶이 순종하고 있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생각하면 우리의 가는 길이 너무나 환하게 보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산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의 삶은요 너무 간단하고 단순했어요. 주의 말씀을 들었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었어요. 제가 항상 똑같은 분의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만 손양호 목사님, 원수를 사랑하는 주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자기 마음에 새겼고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 삼았습니다. 너무나 간단하죠. 주기철 목사님,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자기 심령에 새겼고 우상에게 절하라고 하는 사람에게 대항하다가 자기 목숨을 잃기까지 그렇게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너무나 간단해요. 그 간단한 걸 못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복잡해지고 입에 말이 많아지고 그리고 내 삶을 믿음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속여야 되는 정말로 무능한 신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진짜 신앙은 너무 단순합니다. 주님께서 하라고 그렇게 하신 대로만 하면 됩니다. 못하면 못한다고 고백하고 도와달라고 무릎 꿇고 나가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리고 가까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 음성을 잘 분별하면서 잘 귀 기울이시면서 순종하시면 됩니다. 제게 복종하라는 말이 아니니까 듣고 주의 말씀과 비교해서 큰 문제가 없다 생각하면 그 말씀대로 우선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 타이레놀과 아드빌 같은 게 잘 들으면 좋잖아요. 그죠? 아플 때 꼭 병원에 가고 몰핀을 맞아야 되는 수준이 안 되면 좋지 않습니까? 가까이 있는 주의 종의 이걸 설교를 제가 언제 저희 집에 와가지고 청소해 달라고 부탁한 적 있습니까? 저희 집에 와서 맛있는 음식 좀 하라고 부탁한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지난주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 설교가 1년 52주면 50주는 똑같대요. 무슨 말이냐?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자는 그 얘기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저 그 얘기밖에 안 합니다. 그렇죠? 제가 비록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앞에 얘기할 때는 그 얘기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듣고 순종하시면 된다는 거죠. 아닐 때는 안 하셔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게 꼭 무조건 목사 말에 네 그러고 다 듣는 게 아니라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렇지만 성경을 비교했을 때 성경의 이야기를 그대로 했을 때는 순종하며 나가면 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여전히 우리에게 축복으로 남아 있습니다. 축복으로 남아 있어요. 처음 주신 그대로 복음이 우리 앞에 그대로 있습니다.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또 복음을 주실 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님이 복음과 함께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그 성령께서 아직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만 이랬다 저랬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전혀 변하지 않으시고 또 주의 말씀도 전혀 변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 뭐만 하면 돼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고치면 됩니다. 지금부터 주의 말씀에 내 생각 섞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지키면 됩니다. 그리고 못하면 못한다고 주님 앞에 저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울면서 나가시면 돼요. 주님, 저 이거 순종할 마음도 안 생깁니다. 그러고 주님 앞에 나가서 울면서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마음이 정말로 진실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주님 따라 살게 하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앞에 분명히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길, 너희가 택해라.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그것만 정확하게 택하면서 주의 말씀 받은 대로 우리의 마음을 굳게 지켜서 생명의 복 충만히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